이 본문에 나오는 결혼 문화가 우리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왜 밤에 결혼을 해야 하는가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사실 저도 그냥 풍습이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필리핀 선교 가서 그 이유를 좀 안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더워도 그렇게 더운 나라는 처음 가봤습니다.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더워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하니까 더위에 적응이 돼서 그냥 잘 살아가는가 보다 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도 낮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주로 음식점이나 또 노는 청소년들 할 것 없이 다 밤에 놀더라고요. 밤에 나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팔레스타인 지역도 다를 바 없습니다. 낮에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밤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풍습이 참 재밌습니다. 신랑 되는 사람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좀 놀다가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리고 이제 이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오는 동안에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결혼식은 이제 신랑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기다리면 신랑이 와서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이제 등을 켜고 이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뭔가 이 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에 택함을 받은 10명의 들러리들이 오늘 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신랑이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가 되면 꼭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아무래도 늦게 오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각자 집에 들어가서 좀 기다렸다가 쉬다가 나오십시다. 보통 신랑이 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랑이 왔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나와도 늦지 않겠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들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5처녀만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10처녀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긴장도 풀리고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다 졸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들 허겁지겁 일어나서 불을 켜서 이제 신랑을 배웅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는 보니까 기름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똑똑한 지혜로운 5명의 여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나눠주면 다 못 가니까 그냥 사오세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집에 이미 도착해서 잔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이 늦게 도착한 이 들러리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신랑이 안에서 누구시죠? 우리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도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바로 그 앞장에 24장에서 출발을 해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종말장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느 때의 세상이 끝이 오고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주의점을 말씀하시죠. 그때 어떤 때냐 하면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미혹을 너희들에게 할 것인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난리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 지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자연재해와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 뭐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44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지도 않는 날에 내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종말과 연결을 해서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고 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다 이 이야기들이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오신 그 성탄절에 오셨던 그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현상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소리, 이 시작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심판의 나팔을 불면서 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특히 주님은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더디 오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증가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이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주님이 늦게 오실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기대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 열처녀들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화려한 왕궁이 있고 또 정치의 중심지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 잠들어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몰려왔어요. 방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특별히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 땅에 예수님이 났는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이 산모가 태어날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단 말인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과 또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조상입니다. 이 사무엘이 여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곳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해서 이곳을 점령하니까요, 용사들을 끌고 가서 그것을 점령합니다. 뭐 그때 재미난 이야기도 있죠. 내가 내 조상이 마셨던 그 물을 마시고 싶다 이러니까 진짜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생명을 걸고 용사 3명이 가서 물을 또 옵니다. 내가 이 피 같은 물을 어떻게 마시냐 그러면서 붙자 이 왕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전신전력해서 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을 다시 찾죠. 그런데 이 도시가 나중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서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역사가 의하면,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6세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는 123명 밖에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00여 명 밖에 살지 않은 도시. 그런데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 왜 그랬을까? 전 재밌는 착각을 가끔씩 잘해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잘합니다. 이 미가스 말씀 예언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미가스가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왕이 이곳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왕이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왕이 이곳에서 나오니까 메시아가 이곳에서 태어난다. 이 고장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이 베들레헴에 모인 것이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해봤어요. 미국에 태어나면 원정 출산하면 시민권자가 되니까 오는 것처럼 그랬지 않을까. 그런데 안 오잖아요. 왕이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떠났는데 갑자기 왕이 너희들 가서 호적해라 이러니까 원정 출산 내 아들이 혹시 왕이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랬던 사람들이 떠났다가 거기서 태어났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왁짝지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모인 거예요. 그렇게 왕이 태어났으면 하고 사모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잠들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버린 겁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 약속을 이미 들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잠들면서 그 영이 잠들면서 마음이 잠들면서 메시아가 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기 형편이 괜찮고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요, 지금도 여전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사실로 다시 예수님 오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안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치고 졸고 잠들어 버립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는 절망과 파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날 때가 참에 딱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천의 비유는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착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은 때로는요, 너무 이걸 쉽게 단정해버리고 이것은 이거야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생각해보지 않아요. 고민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열천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왜 그리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10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거기에 나오는 처녀는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기름은 무슨 뜻일까? 왜 하필이면 5명씩 반으로 나누었을까? 이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에 궁금을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0명 중에 5처녀는 어떤 류의 사람이고 5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이 기름이 뭐며 처녀는 뭐며 왜 이렇게 절반을 나눴는지 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에 흔히 있는 이야기예요. 유대 땅 사람들은요 사람을 셀 때에 10명씩 단위로 나누어요. 그래서 10명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5명의 처녀를 나누었어요. 이건 그냥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는데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습게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보이게 하신 거죠.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리고 이 미련한 5처녀의 교훈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뭔가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랑을 영접하는 이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흔히 이걸 이제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더 이상 형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닌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들러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기쁨으로 신부의 들러리가 되기로 마음을 가졌어요.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졸았어요. 똑같이 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확대를 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5명은 잠들었고 5명은 깨어 있었대요.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다 잠들어 있었어요. 어제를 보면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다 졸며 다 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피곤해요. 똑같이 등도 들었습니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름 여기에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기름이 뭔가? 전통적인 해석은 이 기름이 성령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령으로. 기름은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기름을 나눠주세요. 성령을 어떻게 나눕니까? 굉장히 멋진 해석 같아요. 어느 이단에 가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에 있는 홈페이지 거를 제가 이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은요, 대부분의 교회의 해석들이에요. 이단에서만 하는 해석이 아니에요. 정말 기름이 성령일까? 기름이 성령이라면 등불에 불을 켜면 기름이 점점 줄어들어요? 사라져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까?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요 영원히 계셔요.
그분은 물건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에요.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내가 원하면 금방 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성령을 기름으로 말을 하지만 성령이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이 다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무엇같이 임한다? 비둘기같이. 그럼 비둘기를 보면서 오 성령님 이러십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 오 성령님이 불어오시네 이러십니까? 이 해석은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불로 성령을 비유해서 말해요. 불이 다 성령입니까? 불인 것처럼, 바람인 것처럼, 단비처럼, 비둘기처럼, 처럼이에요. 처럼은 그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 어떤 성능이나 어떤 내용상의 어떤 역할상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불만 보면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을 받으면 막 뜨거워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몇 분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시골 교회에 그 서건사님이라는 권사님 계세요. 저희 고향에. 이분은 늘 불을 사모하는 성령이 다른 사람들 성령이 불 받았다 그러니까 불로 맨날 그러시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 새벽 기도하고 왔다 했더니 배를 자꾸 떨떠 굴러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서집사님 이제 집사님일 때예요. 겨울에 새벽에 추우니까 그 옛날 구식 난로를 이렇게 불을 떼고 있는데 추우니까 거기 앞에서 주여 불러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따가 주여 불러 이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냄새가 나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난로에 옷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 그러다 진짜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불이 성령이 아니에요. 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기름이라는 뭐냐? 기름이니 뭐냐? 기름이 성령 불이 아니야.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등불의 기름은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믿음 생활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이게 한두 가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다. 어떤 사람은 뭐 찬송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다. 포괄적인 거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형식이 아니에요. 뭔가 갖추고 있어야 할 어떤 전체적인 밸런스예요. 밸런스가 맞아야죠. 오늘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식이 뭐예요? 아까 등이에요. 결혼식이죠. 초대장이죠.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그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예배에 참석해요.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만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만 하면 다 구원 받아요? 이건 형식이에요. 그렇다고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형식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내가 찬송을 해도 어떻게 찬송을 하느냐? 말씀을 나눠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게 내용이잖아요. 실질적인 알맹이. 이게 없는 건요, 다 껍데기예요. 쭉정이에요. 사울왕을 보세요. 예배 드렸어요. 제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할까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떼가가지고 거기서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왕권들을 다 없애버려요. 저주받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얼마나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나 목사야, 장로야, 나 사모야. 이거 다 내용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정말 내용이 충실한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알거나 내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고난이 와봐야 알아요.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형식만 있는 신앙인지 내용이 있는 신앙인지가 분별이 돼요. 어려운 일이 만나면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저게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요. 그 사람은요, 지금까지요, 내용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 형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남이 보아주니까, 남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아유,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아유, 내가 그래도 목사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어쩌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지, 정말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는지, 어려움이 올 때에 정말 내가 그 주님만 붙들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저 내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쓰고, 그럴수록 더 기도에 힘쓰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 사람이 내용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나한테 성령이 있다 뭐. 나 기도에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 나 기도 많이 해. 나 봉사 많이 해.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포괄적이에요. 특히 주일마다 내가 예배 한 번씩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알맹이 있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용 있는 믿음, 그 내용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넘어갈 때는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늦게 신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까?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신앙의 어떤 공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잘 못해도 내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니까, 내 자식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해 주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1대1이에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아버지예요. 왜요? 1대1이니까. 하나님께는요, 누군가 그 얘기를 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아들, 딸밖에 없어요. 손자, 손녀가 없어요. 이 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부족하니까 좀 빌려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기회는요, 뭐 인생은 기회가 뭐 3번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판가름되는 거는요, 3번이 없어요. 단 1번이에요. 혼인잔치집에 문이 닫혀버리면 끝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어리석은 5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기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기름 사러 갔잖아요. 다음에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삶의 기회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글쎄요, 그런 기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고 이야기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 오늘의 나의 예배, 오늘의 나의 기도, 오늘의 나의 봉사, 오늘의 나의 헌신, 주님이 그걸 원하지. 10년 전, 20년 전, 1년 전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은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 나의 시간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이고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을 혹시 지금 놓쳐버리고 내일 하고 있는 분들,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저는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뭐 대충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열심히,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갑자기 오셔요. 마태복음 24장 43절 앞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뭐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도적같이 온다. 근데 역사의 종말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은 어떻습니까? 10년이 남았습니까? 100년이 남았습니까? 요즘 뭐 10대 아이들은 100살 이상, 충분히 뭐 120살 이상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 초청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순간이더라고요. 그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딸아이 차 유리창 얼음 제거해 주느라고 막 바삐 내려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내려갑니까? 가다가 그냥 붕 날아서 딱 떨어지는데 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2가지를 먹기 때문에 그게 뇌를 다치면 바로 그냥 뇌출혈로 가는 거예요.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만졌는데 여기도 만져봤어요. 혹시 머리가 다치지 않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말 피멍이요. 뭐 이건 장난이 아니게 피멍이 져 있더라고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제가 수술받으러 들어갔더니 간호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돌연사 할 확률이 95% 이상으로 넘어갔다. 근데 너 정말 오늘을 넘길지 내일을 넘길지 몰랐는데 너 정말 그 위태한 시간에 네가 럭키한 시간에 네가 와서 살았다. 제가 마지막 핏줄이 딱 막혔으면 제가 이 앞에 서 있겠습니까? 한순간이에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관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나는 아직 아닐 거야?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림하신 주님, 성탄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오신 분은 또 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기 전에 우리 모두 내용 있는 신앙,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아니라, 쭉쭉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의 신앙.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약하십니까? 그 약한 부분을 그대로 보고 넘기지 마십시오. 내용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알맹이를 들고 내용을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